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또 한 학년씩 진급하게 됩니다. 이 역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진급생, 졸업생들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살씩 나이를 먹으면서 또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 더 진급하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륜을 쌓는다. 우리가 한 살씩 더 먹으면서 연륜을 쌓아나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연륜을 쌓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경험과 성찰로 더욱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그 경험을 깊이 생각하고 성찰할수록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익어가고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요즘 쥐 잘 못 보시죠? 어렸을 때 이렇게 천장에 막 가다가 쥐가 뚝 떨어져가지고 방바닥에 또 막 기어서 도망가고 그러던 적도 있었습니다. 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늙은 쥐는 다른 젊은 쥐들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혹독한 벌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젊고 패기만만한 쥐들, 이 젊은 쥐들은 늙은 쥐의 그러한 참견에 대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나이 먹었다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야,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고 지적질만 하니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네. 원래 쥐는 더러운 겁니다. 맞아. 저 늙은 쥐만 없어지면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늙은 쥐에게 조금도 먹을 것을 주지 말고 완전히 고립시켰다가 굶어 죽으면 그냥 쫓아버리는 거야. 젊은 쥐들끼리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아무도 늙은 쥐에게 이제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질 않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굶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쥐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쥐들은 제때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쩔쩔맸습니다. 패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고 허둥대기만 한 것이죠. 그날도 쥐들은 어느 집 부엌으로 줄지어서 때로 찾아가가지고 소뚜껑을 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쥐들이 정말 뭐랄까요, 힘을 써도 소뚜껑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소뚜껑을 열어야 우리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결코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역시 그냥 꼴사납지만 늙은 쥐한테 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러면서 쥐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늙은 쥐 앞에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여쭙니다. 늙은 쥐님, 소뚜껑을 여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지요. 뭐라고 이놈들아? 고얀 놈들, 나를 배척하고 굶겨 죽도록 남기던 놈들이 무슨 낯으로 이렇게 나를 찾아왔느냐? 저희들이 잘못하였습니다. 그것 봐라 이놈들아, 세상 사는 것이 너희들의 패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늙은 쥐는 젊은 쥐들을 한참 나무란 다음에, 잘 들어, 소뚜껑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소뚜껑을 열 수는 없다. 바로 그 힘으로 솥단지를 받치고 있는 그 발판, 그 밑쪽을 파도록 하여라. 그러면은 솥단지가 기울고 소뚜껑은 자연히 열리는 법이다. 맞나요? 늙은 쥐가 낫습니다.
저희들은 늙은 지 지시대로 하여서 오랜만에 흰쌀밥에 포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젊은 지들이 늙은 지를 깍듯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쥐처럼 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연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랜 인생살이 속에서 어떤 경험이 많고 그 경험을 성찰하고 그 경험을 응용할 수 있을 때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며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바로 이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이것은 해외 선교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선교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교육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경험과 성찰을 지식과 학문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이 뭐라고요? 인간의 경험과 성찰을 지식과 학문이라고 하는 형식에 담아서 다음 세대로 전수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속에는 인간의 경험, 그 경험의 정말 핵심, 그리고 인간의 관찰, 이런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육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본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교육은 저절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켄터키 대학에서 정신의학과 교수가 되었고 동시에 미국 심리교 신학교에서 치유 상담학을 가르치는 굉장히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습니다. 웨인 오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가 세상을 떠났고 어린 동생들만 남아서 나이 12살 때에 소년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동생들을 벌어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살 나이에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서 거기서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하는 그 사람 옆에서 구두를 닦아주었습니다. 하루는 워싱턴 출신 유명한 상원의원이 와서 구두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구두를 맡기면서 이 상원의원이 이 소년을 보니까 너무나 아주 가련한 거예요. 너 몇 살이니? 12살이요. 형편이 어려운가 봐? 예, 제가 소년 가장입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동생들을 여럿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 힘내고 낙심하지 말아라. 나에게도 12살 때가 있었다. 바로 그 나이에 나도 남의 구두를 닦아서 그리고 집안이 연명하였다. 정말 이 한마디에 이 짧은 대화 속에 웨인 오츠는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의 눈앞에 번개불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도 12살에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데 상원의원께서 12살 때 구두를 닦았다니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정말 번개불 같은 환상이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워서 12살에 구두 닦기를 했던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리고 정말 지위가 높고 권력이 많은 상원의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상원 의원을 통해서 웨인 오츠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고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의 공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박사학위까지 받고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됩니다. 그저께 호서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제가 이보영 전사님하고 사진을 찍는데 다 찍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잠깐 모자 바꿨어. 그리고 제 박사모를 이보영 전사님 머리에 얹어놓았어요. 그리고 사진 다시 한번 우리 이보영 전사님한테 어떤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할 수 있다. 교회학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웨인 오츠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유복하고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으며 훨씬 더 크고 많은 가능성에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웨인 오츠는 아주 최고의 학자가 되어서 켄터키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겸하여 심리교신학대학의 치유상담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권위의 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모든 족속이란 헬라어로 판타타 에스네이 all the people 모든 민족들 그래서 유대인의 인종 경계를 뛰어넘는 이방 세계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뜻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유대교적인 색채가 강한 마태복음에서 정말 선민의식의 경계를 넘어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종주의적 차별성, 그 우월성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 경계를 넘어 세계 땅끝까지 가서 정말 인종과 그리고 지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참된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19절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첫째, 아버지. 두 번째, 아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그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자,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결론이 세례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맨 처음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대목에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냥 성령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 비해서 정말 살짝 단어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에서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
삼위일체의 공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에 삼위일체의 공식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상 최대의 명령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올 4월 달에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 예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예식입니다. 삼위일체는 교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한 하나님이시다. 이건 교리예요. 그런데 세례로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 행위 예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마태복음 배후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 마태복음이 읽혀지고 그리고 공유되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삼위일체가 교리로 확립되었고 그리고 세례 예식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이 땅 위에서 큰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형시키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부활의 주님은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은 산상수훈의 산, 팔복산을 연상시킵니다. 인종과 연령, 신분을 따지지 않고 제자를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때에 교회의 전통 안에서 교회의 사람으로 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반영되어 있고 삼위일체의 세례 예식이 정형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힘쓰고 그리고 전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회를 통해서 전수된 기독교 전통 안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구체적으로는 복음서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니까. 좀 확대하면 성경 66권 전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알 수가 있느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의 굵직한 전통으로 그리고 교회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관습으로 고정된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장 잘 실현한 사람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 우리나라에서는 록펠러라고 합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록펠러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시방. 잘 생각해보다 록펠러 그래, 록펠러. 이것을 제일 잘 실천한 사람이 존 록펠러의 어머니였어요. 그 존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죠. 록펠러가 자서전을 출판했을 때 신문 기자가 다가와서 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번에 출간하신 자서전에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
어머니가 주신 3가지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록펠러는 어렸을 때,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6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그에게 분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지 말고 너 혼자서 교회에 가거라. 이제서는 너 혼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잔 록펠러의 손에 난생 처음 20센트의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록펠러는 그 돈을 받아들고 기뻐하면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6살 배기 잔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잔, 그 돈을 다시 꺼내보렴. 록펠러가 돈을 꺼내자 어머니가 강조하며 타이릅니다. 20센트는 엄마가 분명 지금 너에게 주는 돈이야. 하지만 너는 이 돈을 함부로 다 써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몫이 있거든. 20센트의 10분의 1. 그 중에 2센트는 무조건 하나님 몫이야. 그러면서 2센트를 따로 떼서 봉투에 담아주면서 이것은 헌금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은 먼저 따로 떼어놓고 성별화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치라. 정말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정말 귀중한 습관을 그리고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 록펠러는 교회 가면 언제나 제일 먼저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록펠러는 신문 기자에게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와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신앙과 어머니가 내게 주신 그 신앙의 유산이 나를 세계 제1의 부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어머니로부터 11조 습관을 가르침으로 받았고 사업의 모든 비전을 기도 중에 얻었고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 어머니에게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100만 불을 벌었을 때에도 11조를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다닌 대학에도 제일 멋진 건물이 록펠러가 지어준 건물이에요. 미국 전국에 아주 유수의 대학들의 록펠러는 정말 대학에 건물을 지어주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 어머니와 두 번째 약속은 앞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는 것은 그래도 뭔가 좀 더 적극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주목하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려고 하고 바로 이런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예를 들어서 문화 탐방을 간다. 그럼 문화 해설사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맨 앞에 가지고 정말 침 튀기는 거 다 받아내면서 노트 필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귀가 어두우니까. 그러나 이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만큼 집중하려고 하고 그만큼 내가 열정을 보이며 최선을 다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앞자리로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있다 할지라도 늘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랐고 교회의 입장에 찬성하였고 불평하지 않고 나는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록펠러를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시고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조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응용해서 한번 다 쓴 물건을 새롭게 또 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조해서 정말 우리가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도 한번 구부러지면 다시 펴서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쇠로 받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니 되는 경우는 그때는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정말 우리의 인성, 우리의 속사람까지 완전히 개조가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한 단계 신앙이 진급하는 사람들에게 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여 더 상급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켜주시고 복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